이 많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농사를 짓는 이 땅에 소출이 풍성해서 열매를 너무 많이 맺은 거예요. 수확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창고가 그 곡식을 다 가둬 넣어둘 수가 없어서 창고를 다시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하게 쌓아놓고 자기 생각으로는 이만하면 충분히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고 살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짓고 뭐 사업에 성공을 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부자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서부터 또 보면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러면 이 부자에게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부자는 영적인 또한 부에 대한 이 땅의 삶에 대한 바른 철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부자는 먹고 쓰고 즐기는 것이 이 사람의 철학이었어요. 인생이, 이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철학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착한 사람은 뭐 그런 데다가 무슨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참 정신적인 그런 사치인 양 이렇게 생각해서 참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또 참된 우리의 그 물질에 대한 풍요에 대한 철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사고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고가 없이 그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자, 이것이 이 사람의 철학이 전부 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물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라고, 뭐 은연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은 그렇고 실제적인 행동은 내 쾌락, 내 원하는 것, 내 즐기는 것, 그 한도를 벗어남지 못하다고 하면 뭐 여기 있는 부자와 뭐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기 있는 부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타락한 기독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11조 얼마 내고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다 11조라고 내니까 뭐 다행은 다행입니다만은 그거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사는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뭐 마음속에 크게 동의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동의를 하셔야 돼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거고 그 중에 10분의 10은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10분의 1조 드렸으니까 나머지 9는 가지고 내가 북을 치든지 장구를 치든지 쾌락을 쓰든지 이거는 내 자유다, 이런 기독교인 사상을 가졌다고 하면 그 진정한 기독교의 사상의 그 믿음의 청지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의를 해드리면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10분째 1은 10분째 1이나 10분째 2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선교와 이런 모든 일들을 쓰게 하고 나머지 10분째 9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자유롭게 이것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자유라고 해서 쾌락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 자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부자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그 철학이 부재가 됐어요. 열에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이 정도는 내가 평생 먹고 살만치 충분하다,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이 이 부자의 철학이 전부 다였습니다. 철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부자가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 갈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어서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영혼을 취하여 갈 테니 네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오늘 우리 청지기 훈련 집회의 서두에서 썼습니다마는 어제는 역사이고 어제는 히스토리예요. 오늘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선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워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스터리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오늘 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것이 내 인생인 줄 알고 여기서 진짜 천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해서 드리면 생명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를 주셨구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사역을 얼마쯤 할지, 또 얼마나 이 땅에 살아있을지 뭐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음미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을,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생애를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하루를 새롭게 허락해 주셔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내 생명을 주신,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음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청지기직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뭐 청지기직 뭔직 무슨 뭐 성경금을 얼마를 드리고 뭐 11조를 얼마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11조를 번봉해서 해야 됩니까? 다 까고 남는 차인 지급액을 11조를 해야 됩니까? 뭐 11조가 율법 아닙니까? 뭐 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조가 왜 율법입니까? 11조를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게 드린 그 예가 쫙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청지기직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지 성경적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만배로 몇 배로 축복해 주신다. 축복받고 산 이것도 진정한 청지기 태도가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무당한테다가 무슨 그 하는 거 기독교 무당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지기 인생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하는 이게 얼마나 부패한 기독교의 태도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청지기는 이런 태도를 배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건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인 거예요. 10분의 10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다 주신 겁니다. 그런 베이스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 10분의 1을 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성경적 믿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인생을 깊이 음미하면서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하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음이 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랑 하나님의 헌금과는 뭔 차이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건데 그걸 인색함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베이스의 철학이 잘못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오늘 이 부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갈 테니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이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질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아들을,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뭐 물질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데려가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쇠가 빠지게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딴들 오늘 그 영혼이 죽으면은 그거 무슨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평생 그 이루는 기업이 주님이 데려가 보면 그거 누구시 되겠어요? 그 자식들이 서로 물려받으려고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그만 재산, 많은 재산도 아니에요. 많은 재산 받은 사람 많은 재산대로, 적은 재산 받은 사람 적은 재산대로 형제간에 죽이고 살리고 의가 변하는 그런 것들을 봐서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기업, 지식, 가정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오늘 데려갈 수도 있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간에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치 모세처럼 한평생 가나안 땅을 달려갔던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올라오라 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떠났던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오늘 오라도 오케이, 그 다음날 오라도 오케이, 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면, 주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물질이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크게 목맨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니저다,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욕심, 큰 거기에 목매달 그런 일들이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잘났다 못났다,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런 결단 가지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도 물질을 맡겨서 너 같은 사람에게 물질을 안 맡기면 누구에게 물질을 맡기겠느냐? 너 같은 사람에게 명예를 맡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내가 명예를 맡기겠느냐? 내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걸 맡겨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에 속한 청지기로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져 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걸릴까 봐 천정건강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병 걸려서 죽으라면 죽는 거지요.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는 거지, 무슨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해서 뭐 관리도 안 하고 막 살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거기서 매여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하신 기도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즘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서 이 부자처럼 된 마음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나님 섬길 거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럽니다. 섬기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섬기겠대요. 아니, 내가 알아서 섬기는데 고맙다고 할 것이지 하나님 뭐 그렇게 많이 많습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참 무서운 얘기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진실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것은 하기 싫고, 내가 할 만한 건 하고, 이름 나고 뽀대 나는 것은 하고 싶고, 힘든 건 하기 싫고, 부탁하면 하나님 내가 알아서 섬겨요. 하나님 보면 가만히 계세요. 그저 조금 하는 걸 감사하다고 이길 것이지 뭐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청지기직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주인이세요.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한마디, 영어로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나라 성경에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뭐는 축복이냐, 축복을 받지 못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도, 하나님 주신 물질도, 하나님 주신 자녀도, 하나님 주신 가정도, 하나님 주신 기업도, 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매니저를 해가 나가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종인데 하나님이 책임 안 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어제 역사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참 미국 사람들이 못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보고 친미파라 그랬는데 나 친미파는 아닌데, 미국 친구들이 많다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그 노예 제도를 보니까 참 못됐더라고요. 뿌리 뭐 이런 그 노예에 대한 거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뭐 영국에서 노예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얼마나 그 노예들의 삶이 비참했는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그걸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요즘은 온전하게 안 보여. 근데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겠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잡아 주지 않았나, 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못할 짓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뭐 전 세계 역사 따져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가 뭘 하나를 봤느냐면, 노예 한 집에서 노예를 여러 명 데리고 있잖아요. 뭐 20명, 30명 큰 농장을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자기 집 노예가 다른 집 노예 주인이 그를 때리는, 그러면 이쪽 집 노예의 주인이 가만히 안 있어요. 누가 내 노예를 건드렸느냐, 막 총을 들고 가서 그 집하고 싸우고 막 분풀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를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해치려면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주님에게 청직이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셔서 청지기질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통해서 주님 섬기는 기쁨을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